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대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동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꾸는 능력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능력입니다.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고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꿈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중에 그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하나이고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꿈을 꾸는 능력,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아 달려가는 능력, 그 꿈을 성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소망,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시편 67편은 선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모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다. 수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그 종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 동족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 기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선교의 꿈을 부여받은 나라입니다. 선교의 꿈입니다. 이 선교의 꿈. 그래서 시편 67편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선교의 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에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게 해달라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 5절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 대열에 민족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꿈을 갖고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67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교의 꿈을 꿈꾸는 데까지였고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훈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사명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이다. 가나안 7족 속들 그 사람들을 구원의 도를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도를 알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섞여 버렸습니다. 같이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 딸들에게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 이스라엘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족속에 나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노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존재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로부터 발로 밟힘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꿈은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서신 받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구원의 도를 알려서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선교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족 속에 이 죄에 그 문화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나라 되는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선거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선교의 꿈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 선교의 꿈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 선교의 꿈을 초대교회가 이루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꿈을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선교의 꿈을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이방 선교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동교회는 이방 선교의 꿈을 꾸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정리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바통이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교의 바통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의 이 꽃이 어디서 피어나게 되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의 이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암흑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주로 유럽 지역에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저 북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복음이 올라갔다가 18세기, 19세기 초기까지 이 선교의 바통이 어느 나라에 넘어갔느냐?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연방이 5대 6대주에 퍼져 있었는데 이 영국을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선교의 바통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스 칼리지, 윌리엄스 대학교에서 5명의 청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주말이 되면 근처 시내가에서 5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곳에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근처에 집단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데이비드 하워드라는 사람이 세계 선교와 우리 학생들의 역할이라는 이 책에서 그때 떨어진 불이 선교의 불이라고 했어요. 선교의 불.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선교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1806년 윌리엄스 대학교의 그 학생들이 선교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1810년, 그러니까 4년 5년 후에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때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는데 몇 명이 헌신했느냐? 2만 500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130년, 140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갔고 중국에도 갔고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 그럽니다. 거기에도 갔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촛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교의 불이 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로부터는 이 선교의 열기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선교의 촛대를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 전 세계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선교의 불을 받은, 선교의 바통을 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선교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회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도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도로 100만 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역인 선교로 헌신하자. 풀타임 선교사로, 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지 최소한 내 인생의 한 텀, 그러니까 7년 말입니다. 6년과 안식년, 7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한 7년은 선교사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은퇴한 이후든지 하여튼 중간에라도 7년 정도는 선교하는 단기 선교사와 그리고 인생을 전체 선교사로 헌신하는 풀타임 선교사 헌신하라 했을 때 그때 10,000명이 헌신했습니다. 10,000명. 10,000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끈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130여 년에 걸쳐가지고 25,000명을 파송했는데 우리나라는 단 1년 만에 10,0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나라. 겁나는 나라입니다. 그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를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의 제1등 국가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 선교입니다. 우리는 약소국가였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하자원도 변변치 않습니다. 일제압제도 있었고 6.25 전쟁도 겪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잿더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말합니다. 지금 1980년에 선교사를 헌신했던 분들이 지금 다 거의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을 헌신자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지금 놀라운 사역들을 다 했는데 후속되는 선교사들이 없으면 1세대 선교사역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학교도 잘 가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보다 알바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좋다고. 그래서 신학교 안 간답니다. 신학교 들어가도 그 중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은 또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마다 지금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갈 사람을 달라고 지금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선교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선교의 촛대가 옮겨져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꿈을 받아도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교의 꿈을 꾸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선교의 꿈을 꾸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경주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보통 세미나 그러면 저녁 먹기 전에 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했느냐면 쉬지 않고, 물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침 먹은 이후에 출발하기 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빡신 세미나였습니다. 주제가 세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참 많은 언론들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거의 갖고 계신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인데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선교위원회도 아마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에바다다이 청년들이 남아공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내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해는 다윗 에바다 청년들이, 그 다음 해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단기 선교 비전 트립들을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시야가 넓어지는 이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단기 선교에 또 많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동교회가 선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것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꿈이 내 꿈인지 하나님 주시는 꿈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이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이 선교의 꿈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꿈꾸고 당장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확인해 나가고 말씀대로 됩니다 선포하시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동교회가 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선교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선교의 불을 받아서 기쁨으로 활동하는데 헌신하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나는 그러면 그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물질로 후원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셔서 대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가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67편에서 선교의 소망을 담아서 올렸던 기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6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6절 말씀입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1절 말씀 보면 어디서 비슷한 문구가 생각날 겁니다. 그게 아론의 제사장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이 축복 기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시편 67편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주셨는데 이 선교의 꿈을 잘 감당하는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그 국가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어 주사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늘, 땅에 응하였고 땅은 사랑과 곡식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 다시 말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복이 어디에 임하느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동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선교의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선교의 꿈을 이루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